영화 피터팬, 만화 말고 사람이 나오는 피터팬 혹시 보셨습니까? 피터팬 옛날에 한 10년 전에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 애들 어릴 때 봤는데 그 한 장면이 기억이 나요. 요즘 팅크벨이 이렇게 피터팬이 죽을 뻔했는데 그 피터팬을 살리려고 독약을 대신 이렇게 가로막다가 대신 마시게 돼요. 그래 죽었습니다. 팅크벨이 죽어버리는 순간 이 대지의 모든 생명체가 다 시들어버리고 죽어버립니다. 땅에 온기는 사라지고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바다가 꽁꽁 얼어붙습니다. 그때 피터팬이 이른바 피터팬의 페리송을 부릅니다. 페리송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I do believe in fairy 이런 거예요. 그거예요. 어떤 신비한 힘에 의해서 이 피터팬이 부르는 이 페리송이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해적들에게 포로로 잡혀있던 피터팬의 친구들, 그들도 그 노래를 부릅니다. I do believe in fairy. 그리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동안 이 죽었던 팅크벨이 다시 살아납니다. I do believe in fairy. 페리를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이게 살아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나고 그 노래는 온 세계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 그 노래를 이제 같이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얼어붙어 있던 땅에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하고 온 하늘에 따스한 기운이 덮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지의 모든 식물들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이 동화입니다. 근데 저는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항상 그때 영화 피터팬 영화에서 I do believe in fairy 이게 생각나요. 그럼 막 따스한 기운이 확 덮이면서 싹 다 녹아나는. 기억나세요?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저랑 같이 본 사람? 네. 뉴질랜드 겨울은 사실 그렇게 춥지 않아서 실감이 안 납니다. 근데 한국 겨울은 뉴질랜드 겨울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춥죠. 특별히 요즘 또 난방이 잘 돼가지고 실내에서는 잘 모르는데 바깥에 나가면 아주 겨울에 매섭게 춥지요. 한겨울에 땅이 얼면 곡괭이로 찍어도 곡괭이가 튕겨납니다. 띵띵 하면서 그 정도로 단단하게 쇠등이 같이 땅이 얼어버립니다. 영하 10도, 20도, 30도, 그 30도까지는 많이 안 가지만 그래도 가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추울 때에 그럴 때는 이 공기조차도 얼어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살갗에 닿으면 살이 에이는 그런 느낌을 갖죠. 나무들은 잎을 다 떨어버리고 그저 바람에 바로 떨며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고 공기가 따뜻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 쇠덩이 같은 이 땅이 녹아서 허들허들해지고 그 땅에서 풀이 솟아납니다. 나무들이 순이 올라오고요. 그 단단한 나무 가지 안에서도 싹이 돋아납니다. 거기서 꽃이 핍니다. 한겨울에 그 땅, 땡땡하게 얼어있는 그 땅을 녹이기 위해서는 장작을 피우고 온갖 수단을 써도 조금 그 부분만 녹을 뿐이지 녹지 않던 그 땅이 모르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그 봄 기운에 온 세계가 녹아나는 그런 것을 봅니다. 봄 기운은 생명을 약동하게 합니다. 어마어마한 에너지입니다. 성령님을 생각하면 바로 이 대지를 녹이는 봄 기운 같습니다. 피터팬에서 그 I do believe in fairy 할 때에 그때의 그 색깔들이 아주 따뜻한 색깔들로 그 화면 전체를 다 덮으면서
죽어있던 것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시면 모든 말라있고 죽어있는 그런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그 청소년 수련회 할 때 우리 전도사님 말씀하셨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덮으시면 생명이 살아나서 약동한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고 성령님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을 따라 해가라 그랬는데 성령을 따라 해가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이 생명이 약동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가 있죠. 빌리 그레함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님이 떠나가신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중에 90% 이상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다. 성령님이 계시나 계시지 않으나 교회는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오늘날 우리 이민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 교회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말 같습니다. 우리 소명교회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참 총회도 여러 번 했죠. 여러 번 하면서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변화를 겪고 겉으로 봤을 때는 그게 그건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교회 같아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기분 좋으시죠? 네, 기분 좋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다음 주일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하실 겁니다. 전도사님이 오셔서 이제 5주 있는 달에는 마지막 주는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하실 거예요. 네, 종교개혁 500주년에 설교하시는 큰 정책을 받으셨는데 축하드립니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종교개혁은 500년 전에 한 번 사건으로 끝난 건가요? 그렇지 않죠. 이 종교개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고 오늘날도 이 종교개혁은 일어나야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종교개혁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교회가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해결해야 될 가장 큰 과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역설하고 있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교회의 제도가 갖추어지고 교회가 돌아가는 그것이 오히려 비정상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고 우리의 이 생명을 다시 살려내서 약동하는 기운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는 그런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종교개혁의 과제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외쳤던 그 과제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기도 하고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종교개혁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전도사님하고 제가 화요일날 전도사님 내외분하고 우리 내외가 화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같이 합니다. 우리 이제 신앙 서로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 이것도 또 조율할 필요도 있고 제가 아는 것을 전하기도 하고 또 제가 모르는 거는 우리 전도사님은 학자거든요. 신학자예요. 신학자니까 이분한테 제가 배울 것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자.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합니다. 하는데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럼 최근에 다룬 대화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이 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이 말씀 우리 교회의 표어인데 이 표를 이렇게 볼 때 사람들이 이 표를 듣고 보고 할 때에 전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어떤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러면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 특별히 청년 세대는 이 말을 부정적으로 듣는 경향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생각은 내려놓고 교회가 하자는 대로 따르고 무조건 복종해가지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에 헌신하라 그럴 때 헌신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회적 용어 중에서 열정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일할 기회 줬으니까 고맙지 그러면서 돈 안 주고 부려먹는 거 있잖아요. 착취하는 거. 그것과 똑같다는 거죠. 교회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교회가 젊은이들을 부려먹기 위해서 그렇게 저 말을 계속 강조한다. 그 말 듣고 보니까 수긍이 가요. 오늘날 우리 교회 중에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 말의 의미가 그런 겁니까? 우리가 그런 뜻으로 이걸 표현을 세운 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면 우리는 얼핏 생각하기에 나는 없어지고 나는 무시당하고 나는 짓밟히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런 생각 혹시 안 드시나요? 안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 말씀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럴 때에 이 자기 부인해야 할 자기는 어떤 자기입니까? 본래의 나, 참된 나가 아니라 죄로 오염된 타락한 나. 오늘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는 타락한 나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를 부인을 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맥을 봐야 됩니다. 문맥을.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리고 25절 26절까지 우리 이어서 읽겠습니다. 24절부터 읽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지금 자기를 부인하라 할 때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배경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버리면 얻을 것이다. 이 말씀. 그리고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냐?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뭐예요? 천하예요? 목숨이에요? 목숨입니다. 목숨이 있어야지 천하를 얻는 것이 의미 있지 않느냐? 이 목숨이 중요한데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고 할 때 진짜 이 목숨을 얻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때 진짜 이 목숨을, 이 생명, 참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참된 생명을 얻어야만
다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 참된 생명을 잃어버리면 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결국은 이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기의 참된 생명, 참된 자아를 찾는 것, 이게 결국은 보면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그거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해서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그걸 먹으면서 자기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순간 말하자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버린 순간 우리는 죄의 본성으로 우리 죄에게 진 상태가 된 거죠. 그 상태가 우리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현재 모습, 타락한 모습을 부인을 하고 우리가 터닝해야지,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터닝해야지, 그래야만 우리가 참된 생명, 그것을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그 본래의 우리 모습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성령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하고 육체의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옛사람의 본성 다 없어져 버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완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본성도 있고 타락한 옛사람의 본성도 있고 여기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생명이 뿌려지면 금방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성숙과 성장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아기가 태어나며 금방 어른이 되어서 자기 구실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엄마의 젖을 먹고 이렇게 기저귀를 갈아주는 그런 엄마의 보살핌을 받고 자라면서 점점 젖을 떼고 그 다음에 걷고 학교 다니고 하면서 점점 어른이 되어 가는 거죠. 물론 이 영적으로 자라는 것은 이 육체가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시간이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듯이 그런 식으로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금방 은혜 받고 금방 쑥 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은혜 받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10년, 20년 변함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런 말씀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명에는 이게 육체의 이 생명 자랑과는 물론 이 시간의 흐름 이런 것들이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장의 과정이 필요하고 성숙의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이 사실은 분명합니다. 우리 안에 육체의 본성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그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일평생 우리가 겪는 우리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처음에는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것이 이기겠죠, 맨날. 그런데 점점 이 우리 안에 떨어진 이 생명의 씨앗이 자라가면서 성숙해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점점 이기게 되겠죠. 그리고 완벽하게 육체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을 없이 하고 완벽한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는 어렵습니다. 대립해서 싸우는 것이 우리의 현재 실존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에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둘이 싸우는 것이 당연하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한 번 지고 두 번 지고 그러면 이건 내가 계속 질 수가 없으니까 이 성령으로 이기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뭔가 자꾸 규칙을 만들어냅니다.
규칙을 만들어내는 게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이게 잘못 발전하면 이게 율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거듭남으로 자유함의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를 누리게 됐는데 다시 율법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우리 보겠습니다. 18절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원래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법칙을 정해놓고 그걸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다투고 엎치락뒤치락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그걸 느낍니다. 이 육체가 이끄는 것, 이게 뭔지, 또 성령이 이끄시는 게 뭔지, 우리 그럴 때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결단하고 따라 나가는 이 순종 이것이 신앙이고, 순종을 잘하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다이렉트로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야 되느냐, 우리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답은 다 아시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다 편지하시지만 우리에게 활동을 하시고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에 시간과 공간의 그 제한 속에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성찬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내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성령님, 예수님의 영으로 내 마음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죠. 성령님은 제가 앞에서 그 봄 기운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피트팬 때에 그 I do believe in fairy 할 때 감쌌던 그 따스한 기운, 그런 것처럼 제가 이렇게 연상이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은 그런 따스한 기운이라든지 그런 에너지가 성령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그런 은혜와 그런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그거를 누릴 수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바울을 비롯해서 사도들은 어떻게 했는지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하면 됩니다. 누가복음 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목소리를 맞춰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고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리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하시니 배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들이 오늘 너희 귀에 임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구절에서 지금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지금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의 그 회당에서 이사야에게 임했던 그 성령님이 이렇게 하셨다 했는데 그것이 오늘날 내게 임했다 하셨습니다. 곧 여기에 기록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약한 자를 강하게 하면서 전인적인 치유 활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일을 하실 때에 어떤 힘으로 하실 거냐 그거를 알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니라 이런 사역을 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뭐뭐뭐뭐도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이유가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은 100% 인간이기도 하셨습니다.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역을 감당할 때에 신적 권능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고백하신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에 대한 설명 가운데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너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 밑에 쭉 이제 자기를 비운 모습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떤 자기를 비웠는지 예수님 비우신 그 속성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다는 것을 통해서 무소부재하신 예수님의 편재성 이거는 피우고 오셨다는 걸 알게 되겠죠. 알 수 있죠. 그리고 전지전능함 이것도 피우고 오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할 날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었을 때에 그때에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모르는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으로 지금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속성, 지난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는데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그랬는데 비공유적 속성 이거는 비워놓고 오지 않으셨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공유적 속성은 그대로 갖고 오셨지만 뭐 꼭 그런 신학적으로 정리된 건 없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이해합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재 이런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내려놓고 오셨다는 거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아멘.
이거 보이셨다고 했는데 보이시면서 아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그 뒤에 나오는 3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거두리라.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By myself, I can do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심지어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똑같은 상황, 믿음이라고 믿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상황이 되면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14장 12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아멘. 예수님이 베푸신 많은 기적이 있잖아요. 예수님 그걸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대요. 누가요? 믿는 자.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도들은 이 보혜사 성령님으로 인해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남은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잡히신 후에 금이나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오순절에 오신 강림하신 그 성령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숨어 피해서 그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겁쟁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회심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울 사도와 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있다가 선교사로 파송될 때 누가 보냈죠? 교회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보내신 겁니다. 또 그 이후에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할 때에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더니 성령님이 막으셔서 그쪽으로 가지 못했다. 그런 데 있습니다. 이렇게 길을 막으심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에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부르심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바울 사도는 고난과 함께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법조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일을 그 고난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그것을 전문하게 될 거다 하는 그 말씀을 보여주셨고 나중에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어가는 죄수의 몸으로 있을 때에 그때 그 파선이 될 위기 속에서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서 내 정민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심으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그 인도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기록이고 사도행전은 그래서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육체의 소욕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 성령의 소욕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싸우는 것을 끊임없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 중에 하나님의 뜻이 대부분은 선명합니다. 항상 분명한 것은 물론 아니죠. 때로는 애매모호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서 또 당황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시행착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싸움 속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합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는지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많은데, 이제 저랑 제 아내랑 이렇게 말다툼하고 부부싸움한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볼 때, 기분으로 따지고 감정으로 따지면 말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 육체의 소욕은 그냥 이때 한번 본때를 보여줘, 말 안 해, 이런 거 있고, 또 한쪽으로는 성령의 소욕이 원하는 게 뭐야? 가정의 평화야? 아니면 가정의 파괴야? 그러면서 먼저 가서 봐야 해. 이런 성령의 그 말씀, 성령의 소욕대로 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쪽을 순종합니까? 성령의 소욕대로 순종하시죠? 아멘? 그러시길 바랍니다. 근데 많이 넘어져요. 많이 육체의 소욕대로 뻗칩니다. 뻗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들을 이렇게 훈계할 때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뭐 잘못했을 때 막 화가 나고 막 잔소리가 막 여기서 막 폭풍처럼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육체의 소욕이고, 다음 편으로는 야, 그게 그래서 너가 얻을 뭐 목적이 뭐냐, 이 자녀가 잘 되는 거냐, 이 자녀를 망치는 거냐, 그런 마음에 이렇게 성령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렇지, 내가 지금 화풀이 하는 게 목적이 아니지, 얘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 하면서 성령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또 억지로 하고 부드럽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시죠? 안 그러신가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실험은 불과 몇 초간에 대부분 끝나는 그런 실험들이죠. 근데 길게 가는 그런 실험도 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접고 목회의 길로 들어올 때 그때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제 자신 인간적인 그런 판단으로 보면 그 길은 편안하고 누가 말리지도 않고 뭐 방해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순탄합니다. 그 길은. 근데 이 길은 좁고 거친 그런 길입니다. 그 길은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고, 이 길은 너무너무 이렇게 빈곤한 그런 길입니다. 주변에서 이제 제가 이 길은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목회를 하겠다 했을 때 주변에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선생님 미쳤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신 도는 거 아닌가? 예수를 믿어도 잘 믿어야 돼, 저렇게 광적으로 믿으면 안 돼,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다 말리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직장생활 잘하면서 그렇게 교회도 잘 섬길 수도 있고 하나님 일 잘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그걸 그만두고 하냐, 막 이렇게 많이 말렸습니다. 그 속에서 순탄한 길을 갈 건가, 아니면 좁고 협착한 이 길을 갈 건가, 이 갈등하는데 제가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하는 것이 바로 이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길을 따랐습니다. 그 결단을 하는데 수년이 걸렸습니다. 여러 해가 걸렸습니다. 제가 한사람교회를 사임하고 오클랜드로 올라올 때, 그때도 머물러 있는 편이 누가 가도 뭐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안전한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임하고 선택해야 할 이 길은 정말 앞에 안 보이는 오리무중의 그런 길이었습니다. 제가 사임할 때 뭐 소명교회 오기로 하고 사임한 거 아니잖아요. 저는 계속 목회를 할지 안 할지, 또는 목회를 하면 어디서 할지, 또는 뭐 선교사로 어디 가야 할지,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사임을 했습니다. 사임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목회를 안 할 경우를 대비해서 운전면허 클래스 2를 제가 1200불을 주고 땄지 않습니까? 클래스 4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클래스 4도 그 한 1000불 정도 들어요. 그걸 준비하다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런 과정은 몇 달이 걸린 그런 과정이죠. 성령의 소욕대로 살고자 하는 이 순종의 길은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증거를 보여주고 파노라마처럼 앞길을 딱 보여주면 우리가 선택하기 쉬울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아니하셔요. 하나 순종하면 하나 보여주고 둘 순종하면 둘 보여주고 그러면서 점점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 같아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하실 때에 점검하고 움직이려고 하지 마시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조금씩 순종하심으로 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렇게 밝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무조건 믿으라는 맹신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그렇다는 것이죠. 조금 믿으면서 보지 않는 자가 복되다 하셨는데 그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증거를 보고 좀 더 확신을 갖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라는 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성품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 의지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마찰하고 갈등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육체의 소욕대로 가면 범죄하고 파멸의 길로 달려갑니다. 그게 타락한 인생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 죄의 길로 가는 것은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절로 갑니다. 성령의 소욕대로 따르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천국을 누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끊임없는 갈등 속에 순종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그것을 따름으로 천국의 삶,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늘나라의 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끊임없는 갈등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는 이 길을 잘 선택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면서 공연하시겠습니다.